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루려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에도 어떤 방향, 최종 목적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신자는 예수를 믿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도전을 삽니다. 근데 이 목표가 뚜렷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목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 신앙의 타겟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뚜렷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이 좋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괜찮은지 아닌지 다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주님 주님 내가 저 천국 가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의 열매로, 쉽게 말하면 그의 행위로 안다 그랬는데 그의 행위와 열매가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근데 어떤 그가 하는 행동으로, 그걸 어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결론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맺어질 열매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는 말이죠. 그가 신실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위기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그가 정말 힘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다시 믿는지 보이는 거. 힘들 때 부부에게 어떻게 말하는 걸 보는 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는, 이 모든 열매들이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인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열매가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맺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데 없다면 열매를 만들어야죠. 많이 만들어야죠, 열매를. 그런데 만약에 열매가 이렇게 좀 작아요, 자기 열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열매를 크게 바꿔야 되겠죠. 이것이 신자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목표로 삼아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말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요한복음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의 안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복돼서 말을 해요. 그 주님과의 연합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자 안에서 함께 있을 때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도 똑같이 맺어지는 거죠.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9개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로 뭉쳐진 열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9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20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2-3개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복수로 9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는 하고 단수형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성령의 열매가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삼고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의 평생 목표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맺혀져요? 사랑이라는 열매, 어떤 화평이라는 열매,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절저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죠. 뭐 쉽게 말하면 사랑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들이 추구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뭐 내가 굳이 막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예,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열매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추구하면서 살다라는 거죠.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사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대로 탐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자기 욕심이 말하는 열매를 맺어요. 자기 탐심이 말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뭐를 구하지 않아요?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이 뭐예요? 예, 정욕과 탐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구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뭐하게 만들어요? 노하게 만들어요. 서로 노가 아니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는 건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군가가 잘 되면 잘한다 하는 게 아니고 배가 아픈 거예요. 서로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 때 발생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디다 못 박았대요? 십자가에다 못을 빵 박았다고요. 빵.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욕과 탐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멋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들, 사랑이나 이해나 용서들, 이런 걸로 사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옆집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은 잘 됐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갑자기 배가 아플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들이에요. 쉬운 이야기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옆에 집사님이 좋은 차를, 큰 차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나도 큰 차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별로 그런 거 안 되나 봐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네일 가게를 좋은 거 하나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축하해, 잘했다 그럴까요? 내가 열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됐을 때 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 노여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는 열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해서 목표하는 바는
바로 그런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이, 오늘날의 신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을 하나의 율법적인 틀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열매를 맺냐 아니냐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하나의 어떤 틀,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성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럼 한성교회 교회 교인이 되죠. 그거는 한성교회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한성교회에 앉아있다라는 프레임 틀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한성교회에 앉아있는 걸까요?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는 한성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우선 교회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거나 그런 어떤 외부적인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자의 열매로 바뀌는 것. 내가 오늘 저 땅을 살라고 그랬어요. 가게 몫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다고요. 저기 하면 한 달에 5,000불씩 순수익이 막 들어오게 생겼어요. 괜찮은 몫이란 말이죠. 근데 옆에 집사가 와가지고 그걸 딱 살라고 그래요. 먼저 와가지고 하루 일찍 와가지고 내가 미리 봐두고 점 찍어놨는데 계약은 안 했어요. 근데 하루 먼저 와가지고 다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집사 가가지고 멱살을 잡을까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받은 자를 어떻게 알고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덕담할까요? 별로 반응들이요.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받은 자리를 이렇게 할래요? 아니면은 야,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셨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타이틀이나 그런 외형적인 프레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부른 거는 열매를 맺게 하면, 그 열매라는 게 여러분이 복받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외형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사랑, 온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스러워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절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화평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게 궁극적인 신자의 목표여야 돼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요. 시골에서 농촌을 지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벼농사를 지으니까 논에다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하는데 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이 많아야 될 때가 있고 물이 없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이 많아야 될 때는 이제 막 모를 심을 때, 이때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가 진짜 외삼촌 댁에 그 농사를 크게 지으셔가지고 제가 방학 때만 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밭 고랑이잖아요. 그 논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높은 경사인 이쪽에다가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이 고랑이 이걸 터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막고. 근데 이제 옆에 논이랑 다 있으면 여기를 터져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내 논을 통해서 다른 사람 논까지 지나가게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요거를 터주고 막아주고를 계속 삽으로 터주고 막아주고 이걸 해야 돼요. 항상 논에 물이 찰찰찰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뭄이 드니까 그 실제 이것 때문에 농사 지을 때 그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게 물을 갖다가 탁 받아놨어요. 뭐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랫집 농 이걸 밤에 와가지고 이걸 탁 터버려요. 그러면 자기 쪽으로 물이 싹 들어가 버리겠죠. 그걸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하나도 없고 밑에는 물이 찰랑찰랑 차잖아요. 아주 얍삽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농사 지을 때가 꽤 많이 싸웁니다. 어느 한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논에 물을 대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웃 사람이 이렇게 탁 터가지고 물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거 밤새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새서 물을 다 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이 사람이 여기를 탁 터가지고 물을 확 더 받아놓은 거예요.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진짜 그 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목사님이 보통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가 누구 편 들어주길 바래요? 신자 편 들어주길 바래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못됐네.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주실 겁니다. 그 집 망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교인 편 들어주기를 바라지. 이 사람 망할 겁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죠? 그럼 망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깟 일로 와가지고 목사 앞에서 화내고 있어요. 만약 이랬다가는 그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럴 거예요. 다 뭐 해주기를 바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갚아줄 겁니다. 이러기를 말하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했대요. 성도께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같이 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혼자 물든 게 잘못이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같이 사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밤에는 가서 그 사람 논에 물 대주고 난 다음에 당신 논에 문을 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논에 물을 대주고 난 다음에 당신 논에도 물을 대주세요. 그러면 성도가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고 돌아갈까요? 씩씩거리고 돌아갈까요? 그 신자가 거기까지, 그 신자는 꽤 괜찮은 신자인 거예요. 그래도 참았잖아요, 한 번. 근데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왼수 같은 사람의 논에 물을 대주고 이렇게 자기 논에까지 물을 대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고약한 이 논 주인이 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물을 대주다니요. 저도 예수 믿고 좋은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더랍니다. 내가 신자가 되었더니 내 눈에 누군가가 물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날마다 내가 논에 물을 안 대고 살아도 내 논에 물이 풍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군가가 내 논에 있는 물을 다 뺏어가는 일을 만나요, 신자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곤고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누군가가 갖고 내 삶을 자꾸 궁핍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향내를 내라는 거예요. 향기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신자로 우리를 부른 뜻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열매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간혹 신자들 중에 이 열매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도 있어요. 믿은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 열매를 맺혀야 된다라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에 뚜렷하지 못하니까 오래 믿어도 예수를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잎은 무성해요. 막 뭐를 해온 그 막
그거는 많아요. 뭐 40일 새벽 기도, 뭐 지금까지 뭐 수련회 몇 번 다니고 선교도 몇 번, 이런 잎은 막 무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빨아들여서 표현해 놓을 만한 잎들은 무성해요. 근데 그 잎을 들춰봐요. 이렇게 들춰보고 했는데 정작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잎이 많으니, 어떤 틀이 있으니 내가 잎이 많으니 열매도 많을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목표가 사라져, 흐릿해지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 잎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라도 나오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새가족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모르니까 와서 막 물도 마시게 하고, 우선은 막 주면 잎이 쭉쭉 자라겠죠. 싹도 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근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새가족 때부터 하고 계속 잎만 맺어요. 우리 신앙은 그 무성한 잎의 결과가 아니라 열매의 무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열매의 무게로 그 신앙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는 자를 그냥 잎이 무성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심각하고 무서운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심판의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겠대요? 제거해버리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나 충성이나 절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게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떤 열매는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열매는 좀 아직 좀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아예 열매 싹도 못 틔우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몽오리만 살짝 있지 열매에 아직 맺혀지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서 쳐내겠다, 솎아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인간의 인생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인간은 탐욕의 열매나 정욕의 열매 또 맺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한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다 그 열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광대였던 시몬과 요한에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명령을 내렸어요. 시몬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오라 그러고, 요한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를 찾아오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둘이 세상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걸 찾아왔대요. 시몬이 먼저 보따리를 열어서 가장 좋은 거를 꺼내놨는데 그게 혀였답니다. 사람의 혀. 근데 요한이 가장 나쁜 거를 꺼내놨대요. 그것도 혀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거를 통해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뭐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입에서 어떤 열매의 결과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단 입만 들었지만 내 손에서는 똑같이 안 그래요? 손에서도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생각에서도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뿌린 모든 것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는 거죠. 어떤 열매를.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정욕과 탐욕,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 부정의 열매, 나쁜 생각의 열매, 나쁜 행동의 열매, 나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안 합니까? 한 번이라 하면 제거해버리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천성을 향해서 어떤 하늘나라를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는 않아요. 나아가다가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 또 신앙이 쭉 상승하다가 또 다운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봐서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운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신자냐?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조금 믿음이 떨어질 때 있지만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설 거라고요. 그러나 방향성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했던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자의 기도, 특별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이런 표현으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죠.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잎이 무성한 신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신자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자기가 아예 하나님 안에 없으면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주님 안에 없는 사람들. 아예 없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확고히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전선이 딱 코드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고무를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벌려보면 안에 전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막 코일이 막 이렇게 섞여서. 근데 여러분 간혹 오래된 코일 중에 그거 아세요? 쫙 왔는데 이 마지막 연결 부위에서 이 전선 하나만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 경우. 하도 오래되면. 이런 신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신자들의 특징이 간혹 불이 들어오거든요. 간혹 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몇 번 흔들 하다가 툭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전선은 끊어졌어요. 근데 피복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죠. 이 커버는. 이 고무 커버는 그대로 있잖아요. 전선이 끊어졌는데 피복이 그대로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없다라는 걸 아는 방법. 이 전선이 고장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쓰고 나면 배터리가 밖에 나갔다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충전하려고 꽂아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전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뭔 일이냐 봤더니 이 코드 끝이 다 닳아서 전선이 끊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몰랐어요. 보기에는 돼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자, 이 전선이 끊어져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파워가 안 들어와요. 파워가. 충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안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진짜로 없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안에 사랑이나 절제나 온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제가 자연스럽게, 온유가 자연스럽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자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알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아까 그 성령의 열매 뭐예요? 온유, 절제, 뭐 겸손, 뭐 이런 열매들이 사랑,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계열의 그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라지하고 밀이 자라면서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냐 그랬더니 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고개를 숙이더래요. 알곡이 차니까, 열매가 맺히니까 무거워져 가지고 겸손해지더래요. 가라지는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하늘로 솟더래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맺으면 자연스럽게 겸손과 절제와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가 우리 신자의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뭐 기쁨이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것, 이게 신자로 부른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부른 틀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믿었다 안 믿었다 그 틀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불러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그 열매 맺는 자의 삶으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